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양반 천민이 없습니다. 반상의 제도가 철폐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말미암아 철폐됐습니다. 한 120년 된 것이죠. 제도의 개혁으로 그와 같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제강점기로 말미암아 무차별로 이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켰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것의 좋은 점은 옛날에는 양반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조금 나았지만 천민으로 태어나면 정말 인생을 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눌리고 좌절과 분노 가운데 삽니까? 오죽했으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한밤중에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저 내일 이제 집을 떠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이 집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억눌린 10년입니다. 그러한 양반과 천민의 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새로운 귀족들이 생겨나고 갑질하는 그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런 갈등이 심화돼서 여전히 포로되고 억눌리고 고통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핵심 선포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을 선포하신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나사렛 도시가 있는 주변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셨으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처럼 눌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 교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모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신 후에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이사야서 61장인데 이사야서가 사해 사본에서 발견됐어요. 사해 지역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의 66장의 전 성경이 발견됐어요. 아주 귀중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폭이 26cm고 길이가 7m 34cm, 길이가 7m나 넘어요.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장절을 이렇게 해서 61장 하면 그거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다 하시는 거죠. 그냥 성경의 내용을 여기는 지금 어느 부분인가 해서 성경 이사야 66장의 끝 부분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익히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친숙하게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익숙하면 주님의 그 모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또 나사렛 회당에서도 익숙하게 성경을 찾으셔서 선포하셨는데 그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런 대상자들로 삼으신 것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시달리는 수많은 영적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정신적인 그런 배움이나 철학이 없으면 정신적인 가난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없고 빈곤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물질적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떨어져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만복의 근원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니까 정신적인 고갈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요를 누리지 못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가난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부유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으므로 영적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신적인 자원을 얻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에 자유와 형통을 주시고 가시와 엉겅퀴 저주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가난해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이요, 정신적이요, 물질적인 가난을 채워주시고 풍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두 번째 선포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로입니까? 우리는 죄악의 포로예요. 세상에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죄의 포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포로가 된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뱀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그를 유혹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넘어가서 그 유혹을 받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상실해버리고 마귀의 말에 이끌려 살아가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포로에서 이끌려가고 그 마귀의 포로로 이끌려가서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짓고 풀이해서 더 마음의 정죄의식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처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할 때 우리는 똑똑하고 의롭고 정말 쓸만한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죄진 사람을 부르신 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의식과 자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심령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책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를 형벌하고 책망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청산하였은즉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다시는 죄악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에 붙잡혀서 죄 짓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꼬부라진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귀에 붙잡혀서 꼬부라진 거예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몸이 그렇게 위축되고 꼬부라질 수 있고 옛날에는 비타민 D 결핍이 되면 그런 그 허리가 고부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하고 또 햇빛을 많이 쬐야 된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람이 꼬부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난 그 여인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꼬부라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놀라고 하면 몸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계속 시달림을 받음으로 완전히 꼬부라졌는데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 여인이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그 여인이 확 펴졌어요. 꼬부라진 것이 펴졌어요.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해방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선포하신 것은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눈이 멀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여리고의 그 안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그러자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도 이 사람은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안 못 보는 그런 거짓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다른 사람들은 혹시 돈을 달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구걸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 바디메오가 놀라운 그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임을 이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디메오가 믿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즉시로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향하여 잘못된 눈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은 멀쩡하게 있는데 마음이 온갖 것으로 씌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한꺼풀 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신은 눈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정욕의 눈이 멀어서 들릴라의 꾀음에 빠져넘어갔습니다. 들릴라가 유혹하는데 삼손이 정욕의 눈으로 자기 눈이 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간교함을 금방 간파하고 저 사람이 블레셋의 소위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을 삼손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육신의 정욕의 눈이 멀어서 들릴라의 간교에 넘어가서 결국은 나실인의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힘의 근원이 상실되고 삼손은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 결국 그 눈이 뽑혔어요. 육신의 눈이 먼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눈이 제거되자 삼손은 그제서야 내가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인생을 살아왔은즉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내가 이제라도 육신의 눈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의 정각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떠들고 할 때 그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 무너뜨리며 사람이 2층 집의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삼손은 보통 심상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처럼 삼손은 늦었지만 회개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먼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신다. 이 세상의 부질없는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고 살지만 권력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고 눈을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을 띄워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그 당시 농경 시대니까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것이 자기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요. 사람이 돈을 벌려면 풍성하게 벌어야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성공의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고심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은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곳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 모든 농산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흡족해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내가 비축해 놨으니까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 가는 삶의 우리 앞에 새롭게 전개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체의 눈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눈도 치료하시고 세상만 바라보는 영의 세계가 깜깜절벽인 눈도 치료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눌린 자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좋은 직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직장 생활에 눌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의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별로 좋지 못한 상사나 사장을 만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갑질을 당하고 눌려서 산. 그래서 눌려서 산 그 직장인이 집에 와가지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눌려 살아가지고 그 마음에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애꿎은 집에 와서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눌린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려서 삽니다. 끊임없이 질병이 그 사람의 심신을 누르는 거예요. 질병이 누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쁘지 않느냐? 질병에 눌려서 그래요. 몸의 연약함에 눌리면 기쁨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후에도 그 질병이 혹시 또 찾아올까? 감기라도 걸리면 덜컥 겁이 나고 또 몸이 나른해서 일어나기 힘들면 또 무슨 질병이, 큰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이 질병에 눌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눌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철저히 내었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까닭은 그 나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쓰고 노동력이죠. 또 세금 거두는 것입니다. 그건 물질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시에는 황금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속국에서 거두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세금을 거둔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세리가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앞잡이니까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세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서 취직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세리의 마음이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동족에서 손가락 당하니까 마음에 스트레스 받죠. 또 로마 제국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하면 그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항거하겠어요? 이미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아래로 엇박을 받으니까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인생에 눌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로, 직장에 가면 직장,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에 눌리고, 친구들과의 그런 일에 눌리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죠. 모든 사람이 눌려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눌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뒤바꾸려는 그런 데에 앞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마음의 눌림을 벗어나게 주옵소서. 내 사회적인 눌림, 가정의 눌림, 질병의 눌림, 삶의 여러 가지 불안, 요즘에는 또 100세 시대가 되니까 그것도 눌려요. 100세 사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인생 70 고래에서 70 정도만 살면 오래 산다고 했으니까 빨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까지 사니까 더 수십 년을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것도 앞날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눌리고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우리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가올 때까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언하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걸 돌려줘야 돼요. 이 희년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인생을 살아가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집도 전답도 다 팔아가지고 결국 자기 몸을 그냥 머슴으로 팔았어요.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 희년의 법이 적절하게 잘 시행된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남의 땅 돈 주고 샀는데 그거 돌려주겠어요. 그리고 땅 산 사람은 부자고 지금 땅도 없고 자기 몸으로 종으로 팔린 사람은 힘이 없죠. 그런데 희년이 50년이 됐으니까 내 땅 돌려주고 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매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희년법이 명확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용된 것은 성경에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욕심나가지고 이 희년대로 해방을 모든 것을 돌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법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희년의 법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은즉 나의 상실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몸이 팔려서 종살이 같은 이 처참한 인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자유를 주옵소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년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덮으셔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랍비오 선생으로서 권위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왕과 선생님의 권위로서 자리에 앉으셔서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서 선포하죠. 저는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상에서도 재판장은 앉아서 선포합니다. 재판장이 일어나서 판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앉아가지고 판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상정하는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선포하시는데, 세상의 재판관은 좋은 것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때가 많아요.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하노라 해서 땅땅땅 두드리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징역을 살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선고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어떻게 선고하셨겠어요?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하고 추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선포하시기를, 이 모든 예수님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이 선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나사렛 서선이 오늘 귀에 응했다는, 이거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가난한 자가 복되게 될 것이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릴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로 자유와 해방이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응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 뒤에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성경 그 뒤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을 그냥 듣고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참 탁월하고 훌륭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라기만 했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한 대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의 국가와 민족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했으면 되는데 그 시인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사렛 그 목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그들의 딸들이 우리의 아내가 되어서 있지 않느냐,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날이 새어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그물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면 이제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둬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의 출신인 자기 보고 지금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왜 내렸겠어요? 얕은 데서 그물 바로 거기서 내려도 고기 왜 못 잡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까지 가려면 또 한참 배를 노져 가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굳건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여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철석 같은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사렛에서 선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주님 이 위대한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취직원서도 내고 사업도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이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